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이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 디베라 그러는데, 디베라,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 디베라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긴네렛, 또 긴네롯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7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나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2사람이 함께 있었다. 예. 여기 보면은 7 제자에게 나타나는데, 이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거는 그 요한, 사도 요한, 또 야고보 형제지요. 그래서 요한은 겸손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잘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2사람, 이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요 말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그 2장 19절에도 만났고, 2장 19절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10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8일 후에 20장 26절이죠.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보고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까지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도마가 보고 믿겠다는 그 사건도 베드로가 다 봤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뭘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신반의했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반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게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봤잖아요, 지금. 봐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까지 다 이렇게 모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라는 건 7명 중에 베드로 빼고 나머지 사람, 도마, 나다넬,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이 사람들도 뭐예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없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가다가 의심할 때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간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고 맙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나가지고 고기 잡을 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아마 제일 먼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이거 수지 맞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뭐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대요. 그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된 걸 알고 그런 거 생각도 좀 지나가고, 또 갈릴리 이 호수 여기서 풍랑만 나가지고 이때 예수님 베개하고 주무시고 자기네는 풍랑 속에서 아주 죽게 되었다고 외칠 때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풍랑이 일어나고 배 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건너가는데 물 위로 걸어온다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요. 아마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서도 내가 이 십자가 부활 후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또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장에다가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신반의 잘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또 자기네 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장모가 아팠을 10병이 났었죠. 10병 아파가지고 쩔쩔맬 때 그래도 와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 났어요?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이 났어요? 열받으니까 열병 났지요. 그럼 왜 열받았어요? 아마 베드로 부인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물고기 잡아와갖고 근근히 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따라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고 나니 이거 뭐 생활이 대책이 됩니까?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베드로 부인이 아주 좀 잘 협조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죠.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다가도 반신반의 좀 의심할 때가 온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동안 은혜 받은 거 내가 옛날에 뭐 어땠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 어땠다. 그 생각나요. 생각납니까?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좀 힘들 때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거 받은 거 많도다. 그걸 생각하면서 힘들 때,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와요.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럴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물고기가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지 마.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데 들어가지 마.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 이 사명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배 한 척 더 사자. 고기 더 잡아가지고 그물 그때 그물은 무슨 지금 그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배 3배 이렇게 허름한 거죠. 그래서 더 늙게라 이러고 나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물고기가 그물로 막 가면 에이 하지마 그래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하는데도 몰라요. 모릅니다. 몰랐다 그러죠. 4절에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반신반의하고 안 믿어질 때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오면은 사람은 반신반의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게 가리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거를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쓰지만은 좀 리얼하게 말하려면 아그들아 그런 거예요. 아그들아 이 얘들아는 말이 이게 소자 중국 성경에는
소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소자. 샤오즈. 소자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린아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안 믿고 반신반의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영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들아, 누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그들아, 이거 잘 그냥 들어놓으세요. 잘 들어놓고 이게 사람이 어둠에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면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고 전혀 믿음의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아그들아 이 한마디라도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그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아그들아, 얘들아.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의심하고 믿음 내려가면요, 이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면요, 누가 아무리 와서 좋은 소리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아그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그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말씀을 줘요. 말씀. 그물을 배 오른쪽에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해요. 깊은 데다.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석을 쳐야 물이 나요. 반석을 쳐야. 그렇지만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옛날에 반석을 쳐서 물 내던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주 인상적이냐 말이에요. 반석을 그냥 치니까 물이 팍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명하여 물 내라는 소리는 귀에 안 들려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는 말만 귀에 들어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주 안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상황마다 인도하는 게 다르다. 이거를 잘 알고 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 인간 생각을 버려라,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인간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인간 생각을 버려라. 같은 그물을 내려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실족한 마음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는 이 말이 오른쪽도 있지만 명예, 옳은 것, 또 행복, 그런 의미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게 옛날 경험만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실족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약간.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깊은 데까지 배 끌고 가다 잘못하면 배 뒤집어진다고요. 일심정력으로 가는 사람의 노젓는 거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노젓는 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일심정력으로, 일심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코드가 딱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알고 일심으로 가는 사람은 뭐 옆에 안 봐요. 그런데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가는 사람은 자꾸 막 이래 가고요.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는 사람 노절 때 어떻게 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흐느적 하여튼간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말씀이 다르다. 그리고 깊은 데에 금을 내리라는 거는 이거는 그 인간 생각, 인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이 실족한 마음을 빨리 회복시키죠. 그물 내려라고 얼른 내려서 그물이 잡히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금방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러잖아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길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뭐요? 뛰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족한 마음이 지금 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뭐예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른 어디다 내리라고 그래요? 그냥 오른쪽에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요 할 때 이게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아마 이 고기 잡느라고 이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우통 잘 벗어요. 또 그 다음에 이 고기 잡는데 뭐 그때 옷이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포대자루 둘둘둘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 잡을 때 뭐 물은 튀고 뭐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벗고 있었든지 아니면 대강 그저 해치고는 그냥 무슨 고기부터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다 하니까 뭐예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정신이 확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건 좀 죄송하다. 주님이시다 할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할 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오고 왔어요?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 지금 베드로가 지금요.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그래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할 때 정신이 말딱 나니까 지금 자기 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예. 뭐 요즘은 뭐 아팠던 문화니까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목사 갑자기 신방 와 보세요. 머리는 한광줄이 하고 있고 오광 그대로 있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춘다고 그냥 옷을 추스려 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용기가 나요. 바다를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찾아오셔요.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이걸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죠? 그렇지만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에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이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찾아오셔요.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한다? 찾아오신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을 찾아라. 찾고 찾아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개 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요. 찾아오셔가지고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을 주신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미끄러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미끄러지면서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미끄러지면서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도 막 지금 미끄러져요. 아이들이 미끄럼틀 탈 때 미끄러지면서도 엄마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 미끄럼 타라고 그래도 엄마 안 보이면 또 안 내려가는 애가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엄마가 밑에서 이러면 그냥 뭐 용기 백배 해가지고 막 쫙 내려가거든요. 내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찾아오면 용기 백배해진다. 용기 백배. 막 아까까지도 뭐 아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뭐 그리고 엉뚱한 소리 나던 사람이 주시다 하니까 그냥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8절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갔다. 200규빗이면 약 90m. 90m에서 배 하나 끌고 또 온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뭐하냐? 우리 하나님이 숯불구이를 해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숯불구이. 뭐예요? 여기 9절, 10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저것들은 그렇게 내 은혜 받고 떡 5개 물고기로
이적을 보고 빵을 얻어먹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저러고 다니냐? 아주 쌀쌀맞게 그런 분이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도 뭐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래도 찾아오셔가지고서는 뭘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숯불구이. 예. 예, 생선에다가 뭐예요? 빵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는다.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순종해 본 사람만 안다. 항상 뭐 한 사람이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믿음이 자라요. 열매를 맺어야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법칙은 자라나야 열매를 맺는데 신앙은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볼 때마다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순종해 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뭘 먹어요? 네. 그 아침 요즘 먹지 말자는 거 많이 나오는데 조금 잡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뭘 먹으라고 그래요? 아침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 세 번째로 나타났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이게 세 번째. 이거 20장 19절하고 20장 26절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곱 번째예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10제자, 11제자,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로 일곱 제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시느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사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명. 그럼 여기 말하잖아요. 15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간질간질합니다.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또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뭘로 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뭐냐? 배반하는 사람. 예수를 떠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주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찾아오시는 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분이라 이렇게 믿고 가다가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의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 명심하고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아그들아 그런 거예요. 아그들아. 뭐라고 그래요? 아그들아. 그러시고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용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